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은 누구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주님을 배척한 마을에 대해서 주님이 혹독한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화 있을진저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을 받은 그 고을들은 어떤 곳에서보다도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고을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 대한 사전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이 없이도,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이도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물리적인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 고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앙 유무가 곧 그 도시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마음속의 문제일 뿐 실제 생활에서는 세상적인 원리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경영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도시와 지역과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바르게 하고 믿음을 충만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해진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들은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치부하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격해하여 기뻐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경제적으로는 풍부하였으나 이방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환경이 안 좋고 또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하였던 도시들이었습니다. 향락과 사치와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능력과 은혜를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더라면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22절에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불과 유황으로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배척한 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진 그들의 교만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신앙의 자유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 하늘에까지 높아진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이 고모라 성에서 행했던 음행과 사치와 향락과 이 부도덕함 같은 세상적인 온갖 사악한 범죄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주님을 비난하며 복음을 방해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죄가 부도덕한 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교만한 죄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이 당하는 형벌보다 더욱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죄가 더욱 무겁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가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나 또는 고통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심령이 은혜 받고 또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히 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불리한 여건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만약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행하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판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만국의 슬픔을 갖게 되고 온갖 압박을 열방 국가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라도 요나를 통해 책망을 받은 이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내리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재앙의 손길을 거두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며 온 마음과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가서 이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